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구원을 허락하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앞서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혼은 고결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육체는 이 영혼의 감옥이고 곧 없어져야 될 것이고 폐기해야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고방식이,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 단순화시키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적인 그 관점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 앞서서도 말했듯이 영지주의는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렇게나 쾌락 가운데 방종해도 상관없다라는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반대급부인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육체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오히려 육체적인 일들을 거부함으로써 이 영혼의 일만 추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이 과도한 금욕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결혼생활을 누리도록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런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외형적으로 보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루는 것 같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볼 때는 그 이면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적인 사고관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육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관계된 활동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의미 없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은 이런 육체적인 더러운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육체적인 음란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오히려 육체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사고방식을 살펴봤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합의상 얼마 동안 이 분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내가 있음에도 남편이 있음에도 서로 부부관계를 갖거나 합방을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방종을 똑같은 논리로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갖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부부관계에 충실할 것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분방하고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육체적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소중한 가정의 일을 육체적인 일로 격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 오히려 이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더 번져나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심지어는 결혼 자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내가 하나님과 닿아 있는 사람인데 내 남편이 여전히 계속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신 가정에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과 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믿지 않는 자와 접하면 오히려 내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혼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더 나아가서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나 믿지 않는 자가 내 믿음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쪽에서 오히려 배우자를 향해서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겠다. 너는 오히려 저급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겠다는 사고방식을 같이 말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 배우자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오히려 부정해지거나 타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배우자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 말씀들을 보면 참 웃기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즉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를 낳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가정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기도원에만 늘 가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고 내가 세상적인 일, 즉 가족을 좀 챙기고 돌보는 것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이 세상적인 활동에 너무 바빠서 교회의 일, 신앙의 중심에 두는 일을 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사실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즉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구속하십니다. 전부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치우친 금욕주의나 너무나 치우친 쾌락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나 국가나 그런 의무들을 내팽개치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서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밥을 하는 것,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배우자와 함께 합방을 하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벗어난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엔 온전히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혹시 치우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임을 믿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편중된 신앙생활,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조언을, 이 권면을 분명하게 듣고 다시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는 일부와 다르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함께하지 않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내가 더럽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고 부모님을 돌아보는데 인색했고 친구들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지 못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을 오히려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종으로도 하나님 흐르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금욕주의로도 흐르지 말게 하셔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복음적인 삶, 성경이 제시하는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